책 읽는 사람이 옆으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두 명이 한 조씩 해가지고 한 권씩 해가지고 가까이 앉으시면서 책이 있어야 돼. 그래 같이 보면서 하지. 옆에 한 명 오세요. 보살님 혼자니까. 거사님 일로 오세요. 여기 보살님 오는데. 요 앞에 맨 앞에. 그럼 딱 맞죠, 그죠? 그러면 딱 맞는 거 같네. 자, 요 유정길 지은이는 책 지은은 유정길 소장님이신데요. 불교 환경운동가이고 또 불교를 오랫동안 불교 활동을 한 불교 전문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생활 속의 불교 실천 운동, 생활 속의 불교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네. 이런 불교를 배우면 이런 방식의 사고를 하고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금강경을 보고 천수경을 보고 화엄경 뭐 이런 경전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경전을 봐서 익힌 사람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나? 이걸 여기에서 이제 거의 교과서처럼 그 교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불자적인 삶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북콘서트를 북카페에서 요거를 진행할 거니까요. 오셔서 같이 강의도 들으시고 그러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고 오면 좋은데 그럴 일은 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중요한 요점들을 몇 가지 간추려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시간 있으신 분들은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둘이서 싸우세요. 둘이 싸워가지고 내가 가질게 해가지고 양보하지 마시고 내가 가질게 해가지고 그날 내일 모레 오셔서 사인도 받으시고 이게 2만원짜리예요. 2만원짜리. 2만원 이거 가지면 2만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2만원을 쟁취하세요. 원래 이제 지난주에는 얘기할 때 야 다음 주 주말에 14일 날 어디 사리암이라도 갈까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14일 날 이 북콘서트가 잡혀져 있어가지고 그래 다음 주 갈라 했더니 다음 주 일요일 날에는 또 서울 길상사를 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사리암 갔다 길상사 갈 수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리암 뭐 가는 거는 한참 후로 미뤄야 될 것 같네요. 길상사 같이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이미 갔다 왔겠지만 길상사는 이제 대원각이죠. 옛날에 이제 박통 시절에 제3공화국 시절에 우리 요정 정치의 산실. 요정 정치하면 3대 요정이 있는데 대원각, 선운각, 삼천각 이렇게 있는데 대원각의 보살님은 절에다 보시를 하고 그래서 다행히 지금 그게 대원각은 사찰 길상사가 되었고 삼천궁하고 선운각은 지금 이제 찻집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잘 꾸며놔서 그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 길상사 가서 점심 먹고 삼천각 가서 차 한잔 할까 이런 생각도 했으나 제가 몇 번 그런 시도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같이 가신 순례자들하고 가서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떨떠름한 사람들이 한 반 정도 있더라고. 그런 문화를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가 봐. 다 같이 삼천각이 있고 보면 북한산 밑에 정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거든요. 또 역사의 산실이잖아.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많은 외국인 유명한 외교 사절이 오면 거기 가서 대접하고 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밀실 정치할 때 거기서 또 거기 모여서 뭐 하고 그런 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삼천각 가서 차 한잔 할까 하다가
떨떠름한 사람들도 또 여전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봉국사라고 정릉의 능침사찰 신덕왕후를 모신 정릉에 능침사찰인 봉국사가 있어요. 그래서 봉국사 들렸다가 그렇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장 104페이지를 열어볼까요? 이거는 두 번째 장 자연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지혜.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절에서 늘 하는 말인데요. 유정길 소장이 이것을 불교적 소양으로 글을 아주 잘 쓰셨어요. 자, 영국 축구팀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제 손흥민 그 선수가 막 뛸 때 감정이입을 하면서 손흥민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야 내가 뛰는 것 같다라면서 그렇게 막 열렬히 열광하잖아요. 응원하고 그러는데 드라마 볼 때도 역시 주인공의 빙의해서 그가 곧 나라고 생각해서 막 드라마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나 같고 내가 주인공 같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유기체로 형성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10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모두 저것이 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감정이입을 하니까요. 그래서 중간쯤에 사람이나 동물 등 어떤 존재에 나를 투사하여 그들이 되는 경험, 그래서 그 고통과 느낌을 체험하는 감각, 타인의 아픔에 함께하는 감수성이다. 이런 감수성이 유달리 발달한 사람, 그래서 더 많은 생명들의 감각, 아픔, 기쁨에 인입되는 섬세한 사람을 자비심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이처럼 사랑과 자비는 상대에게 들어가 그가 곧 내가 되는 감수성이다. 그렇게 내가 확장되는 것이다. 불교에서의 자비라는 것은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자비예요. 자비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자비는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아서 내가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남도 똑같이 존중받고 싶어 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는 것처럼 남도 똑같이 그렇다라는 걸 거기서 시작된 것이 자비죠. 그래서 내가 행복을 바라는 것처럼 너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게 자비고 이것이 실천되면 자비가 이런 것을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지혜가 발현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건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건가? 했을 때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지혜인데요. 105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 나무를 흙에서 뽑아버리면 나무는 곧 죽죠. 그리고 나무와 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고기도 물 밖에서는 죽습니다. 사람도 공기와 차단시키면 죽죠.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야 살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죽음이죠. 내가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없죠. 그래도 그동안 우리는 피부에 갇힌 나만을 나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실제 나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들과 연결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주는 물건들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고 그리고 당신은 곧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 상대는 곧 확장된 나인 거예요. 소화가 있고 나 자신만이 있는 나 자신의 개체가 있고 조금만 생각을 하면 옆에 있는 여러분들도 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도 나고 자식도 나고 친구도 이웃도 나고 그렇게 확장된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 나무가 없으면 바위가 없으면 풀과 벌레와 새들과 구름과 연결이 끊어지면 역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관계 맺고 의존하며 서로를 살려나가는 존재이죠. 즉 이들 모두가 나인 것입니다. 라고 연결되어 있으니 삼라만상과 나가 다르지 않다. 연결된 관계를 깨닫고 나면 세계가 새롭게 열립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만 잘 되면 그만인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가 잘 되는 것, 자연과 비인간 생명들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풍요로운 새로운 세상이죠.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면 이제는 불교를 알면서부터는
가족을 넘어 여러 이웃과 무생명, 자연에게까지 확장하여 애정을 투사하는 일, 이것이 생태적 각성이자 영성입니다. 나와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개별적 자아고요.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확장적 자아는 관계적 자아를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연과 비인간 생명까지도 확장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태적 자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했죠. 관계적 자아, 개별적 자아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거, 관계적 자아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생태적 자아는 삼라망상 모든 것과 바위와 나무, 물, 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다, 나다, 곧 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위해 무생명과 생명의 행복을 위해 내가 노력하고 돕는 것을 보살적 자아라고, 이렇게 이제 불교를 굉장히 많이 꿰뚫어 보는 힘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단어를 정의를 만들어내고 있죠. 보살적 자아라는 이런 말은 여기서 저도 처음 봐요. 이런 단어를 처음 보는데 유정길 소장님이 다른 데서 뭐 논문에서 갖고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참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불평등을 통해 평등이 완성된다. 우리는 그동안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든 말든 나 무슨 상관이랴.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건 말건 나와 관계없다고 외면했어요. 상관없다는 말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근대 사회는 고립된 개체를 근본 단위로 생각해왔고, 그래서 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어요. 독립적일수록 성공적인 삶으로 평가했었죠. 그러나 실은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죠. 의존적 존재입니다. 홀로 우뚝 선 독립적 존재가 되기 위해 경쟁과 대립을 일상화하고 수많은 사람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경쟁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했죠. 이것이 바로 대립과 경쟁, 투쟁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만들어 왔고 생물 멸종과 기후위기를 초래했어요.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인류의 성공이 곧 인간의 실패가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고 쉬고 있음 하는 젊은이들이 50만 명이라고 그래요. 거의 7.3%라고 그러죠. 30대 중반까지인가요? 이런 청년들의 7.3%가 쉬고 있음. 놀랍지 않아요? 결혼해서 애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자고 여자고 7.3%가 쉬고 있음. 거의 10%에 가까운 아이들이 청년들이 쉬고 있음. 근데 그 원인을 바라보면 너무 경쟁 사회니까.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월급만 주면 일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돈 제대로 안 주면 일을 안 해. 삼성이나 대기업 아니면 안 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중소기업 갈 바야, 손에 기름 묻힐 바야 일을 안 해. 뭐 그렇게 되니까 쉬고 있음. 뭐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겠지만 너무 경쟁 하다 보니까 결국은 파멸해 서로 공멸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조금 더 나아가 보자. 근대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평등이 중요하다. 이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는 n분의 1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관계적 존재로서의 생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르죠. 평등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평등을 넘어서야 진정한 평등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적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좀 넘어가서 111페이지로 가서 상관없는 세계, 상관 있는 세계. 좀 전에 말한 건 상관없는 세계죠. 그래서 각각의 서로 경쟁 사회를 유도해왔던 지금까지의 상태. 이것은 서양의 서구주의적 사고로 근간이 된 것이다. 서양의 서구적 사고는 개체를 중시 여겨요. 그래서 동양은 뭉뚱그려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죠. 동양화를 보면 산수화를 그려요. 근데 산수화를 그리면 사람이 아주 작게 나와요. 배를 타고 가는 배하고 사람하고 너무 작게 나오죠. 산은 정말 크고 그게 동양의 이제
산수하고, 서양에서는 인물 중심의 고후의 반고후의 뭐 이런 초상화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씨앗을 줍는 뭐 이런 거라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 사람 하나하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과학이 발달이 뭘 쪼개어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쪼개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원자가 나오고 쿼크가 나오고 이렇게 하고, 동양에서는 목화, 토, 금, 수, 오행을 기준으로 해서 목화, 토, 금수의 상관관계 이런 걸 가지고 동양의 철학을 만들고 동양의 과학을 연구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111페이지 밑에 첫 번째 마지막 줄, 사회도 나누어지고 구분된 개체들, 개인들의 조립으로 구성된 것. 일단 구분된 너와 나의 관계는 다원의 자연 선택을 사회적으로 잘못 적용한 허버드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에 의거하여 생존 경쟁 그리고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세계로 규정한다. 동물들을 약육 강식이잖아요. 호랑이가 그냥 온 산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굳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부처님의 세계관을 가지지 않고 약육 강식, 눈에는 눈, 이에 있는 이 이런 걸 갖고 왔죠. 결국 세계는 이들 개체 간의 경쟁이라고 보는 것을 근대 사회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죠. 구분된 세계, 나눠진 세계에서 너희 손해와 피해는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경쟁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세계는 경쟁과 대립을 통해 더욱 발전했다고 보는데요. 선의 경쟁이란 말로 포장하여 권유하기도 하죠. 경쟁이 격화되어 대립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군사적 물리력과 결합되면 전쟁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서로 싸우는 게 그래서 싸우는 거죠. 이기려고. 그래서 모든 관계는 이기고 지는 관계로 환원됩니다. 오로지 승리냐 패배냐로 성공과 실패를 규정합니다. 이렇게 사니까 이제 싸우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쉬는 청년이 많은 거죠. 오늘 현대 과학이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계성보다 개체성을 주목하게 되고, 당신이 고통받든 말든 나와 관계없다라는 의식으로 발전해서 뭐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든 말든, 또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서 수십만 명이 죽든 말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입든 말든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당신의 피해가 나에게 이득이라 생각하. 근데 요즘에 그런 이제 그 썰이 있죠. 7월달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다. 7월달에 일본에 대지진이 난카이 트라프 이쪽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에 큰 재앙이 닥친다라고 그런 말들이 막 나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소하지? 실제로 그래 됐으면 저 안 좋겠네 뭐 이런 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 아닌데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가 여기에서 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피해가 나에게 이득이다. 요즘에는 이제 그 코스피가 2,900을 넘어서 2,900 몇이 됐습니다. 10몇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은 내 계좌는 별로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2,900이 넘고 이제 3,000이 다 돼가는 것 같아. 누구는 돈 벌었다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벌었지? 왜 이렇게 배가 아파? 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에 계좌가 마이너스 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안 떨어졌으니까. 조금이라도 플러스는 났을 거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이게 배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지 말고 생각을 바꿔먹어서 누군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지 않겠냐라면서 나는 그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지만 누군가는 많이 벌어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죠. 혹시 옆에 이제 친구가 자랑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그 친구가 나는 현대로템 사가지고 이랬어. 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가지고 이만큼 먹었어. 라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그런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네가 잘 되는 것은 곧
내가 잘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축하해, 야 부럽다 하면서 그렇게 하자고요. 일부러라도. 우리 불법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현실에서 그렇게 써먹어야죠. 우리가 그런 것을 불편하게 여기면 시기 질투하게 되고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는 곧 가족이나 옆에 사람들에게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마음이 평온해야죠. 상대가 잘 되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자, 승리라는 말은 성공하려는 사람이 113페이지 세 번째 줄이죠. 승리란 말은 성공하려는 사람의 공통된 욕망이고 결국 작은 승리가 축적되어 위로 올라가 최종적인 갑의 위치에 서려는 계층의 사다리를 구조화했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이것이 인간이 인간을 억압 착취하게 하며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연결되죠.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논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로 인해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자신이 만든 오염을 가난한 지역, 가난한 나라, 그리고 약한 생명과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오염의 외부화가 서슴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내가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그 쓰레기가 다 어디론가 이동하고요. 또 뭐 소각할 수도 있지만 어디 매립장에 매립도 하죠. 심지어 해외에 수출해, 쓰레기를 수출해. 가난한 나라들은 쓰레기를 사가지고 잘 정리 정돈을 잘하냐, 잘 소각하냐, 그것도 아니죠. 그 나라 산천에다 그냥 뿌려. 그럼 그게 다 물로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서 바다에는 쓰레기 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떠다니는 비닐봉투를 해파리인 줄 알고 먹는 물고기들이 있고요. 일회용 스트로가 코에 막혀 고통받는 거북도 있고,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죽은 바다새, 이런 오염들을 우리가 이미 사진으로 다 봤을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한계 수명은 40년이지만 그 폐기물인 플루토늄 방사능 영향을 반으로 줄이는 데만 해도 24,000년이 걸린다라고 그러죠. 40년간 우리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10만 년이나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의 현실인데, 그걸 많이 외면하고 요즘에 원자력 또 하자 해가지고 전 세계가, 미국도 원자력 좀 하자 해가지고 트럼프도 원자력 많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유럽도 다시 하겠다라고, 우리나라도 다시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관있는 세계로 봐서 세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모두는 서로 상관있고 연관되어 있는 존재죠. 밑에 세 번째 줄, 관계적 사고로 보면 나라는 존재는 달라집니다. 관계적 존재를 생각하면 당신은 나를 살려주는 존재이자 나를 완성시키는 대상이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제가 완성되는 거죠. 또한 자연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소중한 것입니다. (115페이지) 맨 아랫줄, 최근 첨단 사상의 신유물론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은 차별적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변화 과정에서 동등한 행위자임을 규명하고 있어요. 오늘날 환경위기나 코로나19 등의 거대한 재난은 본래 서로 관계된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는 세계로 착각하고 잘못 살아온 어리석음을 깨우치라는 교훈이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이 풍요로워. 그래야 타인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것입니다. 곧 나의 행복은 당신으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곧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깨우침을 얻게 되는 거죠. 관점이 정말 다르죠.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아왔기 때문에 남이 네가 잘못돼야지 내가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너를 밟고 내가 올라설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그래서 남이 좀 잘못돼도 괜찮아, 내가 잘 되면 돼, 이런 사고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지금 지구를 아프게 하고 기후 위기를 만들어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서로 자멸될 수 있는,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그 나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물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라는 이런 속담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경쟁 사회로 이끄는 속담이라고 저는 봐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하면 네 주식이 오르면 나도 행복해. 네가 돈 많이 벌면 나도 행복해.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17페이지 중간쯤에 인간은 지구상 수많은 생물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인간이 모든 생명을 지배하고 정복한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잡초니 해충이냐며 자신에게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박멸하거나 퇴치하려고 하죠. 다른 생물과 비인간 존재들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 자신만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하니 그러니 환경위기라는 파탄을 불러왔습니다. 몸속에 상처가 나면 전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맞는 세포를 증식하다 적절하게 멈추게 하는 것이 신경세포의 역할인데요. 암세포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지구가 자기 정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기후위기라는 게. 그래서 그 자가 면역을 해서 다시 지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상처받았는데 깨끗해지기 위해서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아주 재밌는 우리 작은 연못이라는 양희은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조금 이따 들려줄 텐데요. 이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그렇잖아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이 노래는 다 알 거예요. 가사가 참 재밌어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가 있었다는데요. 그리고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에 2마리가 서로 싸워서 한 마리 죽었대요. 그리고 한 마리 죽은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 놈이 쌀이 썩어 들어가 물도 같이 썩었다. 그래서 연못 속에 아무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연못이니까 붕어가 다른 붕어를 죽였어. 자기 혼자 살려고. 결국 연못이 오염돼서 본인까지 죽어서 아무도 살 수가 없게 됐다라고. 그래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노래가 김민기가 작곡을 했고 양희은이 불렀는데요. 금지곡이에요. 금지곡. 우리 70년대 유신 선포했던 박거사님이 이거를 금지곡으로 했습니다. 금지곡으로 할 만하겠죠? 가사 보세요. 결국 다 죽고 상대를 죽였는데 이제 더러운 물만 남았다 이런 게 일부러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을 염두에 두고 노래를 지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금지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 한번. 옷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신발도 한두 켤레로 그냥 줄이시고 먹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마시고 소비를 많이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24페이지 보면 본래 소유는 없다. 우리 무소유의 정신을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땅과 물, 하늘을 사고 팔 수 있나?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캐나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125페이지 맨 아랫줄 과거 노비는 봉건, 영주나 양반들의 소유였어요. 그러나 지금 노예란 게 없죠. 과거에는 돈을 주고 매매했지만 노예제도가 사라진 지금 사람은 사고 팔 수 없는 대상이고 돈을 주고 산다 해도 사람은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다들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대체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돈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인데 돈을 지불했다는 것, 내 것이 되었다는 징표라면 노예를 돈 주고 구입했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태양은 누구의 것일까? 하늘은, 강물과 바다는 누구의 것일까? 당연히 누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땅을 사고 팔죠. 내 것으로 등기해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약속을 해서 이것은 여기까지 내 땅이다, 여기까지 네 땅이다 그렇게 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관념화해서 소유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소유는 그래서 126페이지 맨 아랫줄, 소유는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고 산 옷도 내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약속해서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끼리 여기 땅 그어놓고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내 땅, 너는 내가 이만큼 돈을 내가 줬으니 돈 주고 샀으니 이걸 등기까지 됐으니 내 땅이라 하는 거지. 근데 이것은 정말 생각이 만든 집단의 허상이에요. 진실은 아니죠. 진실이 땅의 주인이 어디 있어요? 땅은 땅이지. 저 나무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돈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막 부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땅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걸 하는 거죠.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땅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본래 아닌데, 옛날에 우리가 노예를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았던 것이 당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는 땅을 사고 주고 팔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생각이 만든 집단의 허상이자 인류의 반자연적 망상이에요. 우리가 반자연적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에 집착하다 보니 남의 것이 탐나 빼앗게 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내 땅을 더 넓히려는 탐욕이 확장이 만나는 지점에서 분쟁과 갈등, 대립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류가 생기고 나서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상대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소유를 하기 위해서, 남을 짓누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서로 죽이고 했어요. 근데 우리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고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다.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삼 빛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자기 이름으로 집이나 땅을 소유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라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집단의 허상이라는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주고 돈 주고 산 땅은 내 건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산 신발, 옷, 집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의 집은 내 게 아닙니다. 자연의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임대해서 허락도 없이, 사실 자연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 사람끼리 서로 허락한 거지. 우리가 서로 약속한 거지. 그래서 이 건물도 내가 짓고 내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내 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은 옷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은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살아보니 진짜 내 것이 아니더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자식과 관계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우리를 굉장히 굉장히 자기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사고를 하게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소유의 근본 이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것이란 건 진짜 아무것도 없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여기에서 적용하고 또 얘기하고 적용하고 또 얘기해서 우리의 의식의 확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는지는 계속 읽어가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와 하면서 이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분이 또 불교 운동, 환경운동가이기도 하다 보니까 훅 많이 넘어가서 236페이지로 갈까요? 이걸 불교에 사찰을 해서 한번 적용해보자 해서 녹색 불교 이렇게 하자라고 236페이지 환경운동 생명살림을 위한 메시지다. 236 불교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인과 응보죠. 인연 과보의 이치를 엄격히 믿는 종교입니다. 옛날에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환상, 모든 나라가 미국 같은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미망, 대대적인 자원 채취와 물건 생산이 발전이라는 허상, 풍요로운 소비가 행복이라는 미혹,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을 바탕으로
인간은 자연과 대립하여 굴복시켜야 한다는 무지, 사람이 지구 모든 생명의 지배자라는 어리석은 행동이 가져온 과보인 것입니다. 환경위기는 인류의 총체적 과보 중 가장 약한 골에서 드러난 현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더 큰 과보가 있어요. 이제 막 시작인 거죠. 환경위기, 기후위기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불교적 관점에서 환경위기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며 이어 더 큰 과보가 닥칠 것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시그널이에요. 올 봄에 정말 큰 불이 일어났잖아요. 역대급으로 큰 불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신호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견하는 거죠. 과거에 지구도 지금보다 더 따뜻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불 많이 났거든요. 전 세계가. 지구가 온도가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자연 생태적으로 불이 막 나요.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니까요. 그래서 총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중간쯤 얘기하죠. 한 국가 수준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거대한 전환을 기획해야 된다 라고, 위기 해결과 더불어 원인을 제공한 수많은 어리석은 행동의 전환을 추구하며 인간과 자연의 죽임사회를 생명살림의 사회로 바뀌는 것이 녹색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전환이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이제부터는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2장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녹색 불교의 3가지 차원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240페이지 가면 녹색 불교 운동은 생명 살림의 방생 운동이다 라면서, 녹색 불교 운동의 근본은 생명 살림의 운동이지만 방편으로는 환경 운동으로 표현되는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들을 중간쯤에 기후 변화 위기를 알리는 현수막과 배너 걸기 운동을 제안하고요. 기후 위기 상황을 사찰과 신도들에게 공유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후 법회와 교육을 통해 실태를 알리고 변화를 위해 행동하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절에 25개 본사가 있어요. 통도사나 범어사 같은 25개 불교 교구 본사에 환경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리고 지방별로 환경위원회를 묶어 지역위원회를 결성하고 지역 단체들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고, 개별 사찰에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사찰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찰 건축 등 녹색 사찰 운동을 전개하자라고 제시를 합니다. 농업 자립은 환경과 생명 살림의 근본인데요. 실상사에 가면 귀농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랑 잘 연계해서 지금도 귀농 교육을 잘 하고 있죠. 사찰 부지를 임대해서 귀농 정책을 돕도록 해야 된다. 전국에 이제 지역에 사찰이 엄청 많잖아요. 산에 사찰이 많고 땅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농을 돕도록 하고, 사찰림을 보존하여 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 환경교육의 교육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같이 정기적으로 쓰레기 줍기, 탄소 흡수림 심기, 철새 먹이 주기 이런 활동들을 하자.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녹색 불교의 동력은 감사와 은혜의 깨우침이다. 죽이는 생명을 살리는 불살생은 불교 제일의 가르침인데요. 이웃들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무생명들이 행복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며, 바람과 구름, 비와 풀벌레 같은 천지 자연의 은혜와 이들 생명 덕분에 내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 녹색 불교 운동의 원동력, 동력이다. 의미 있는 실천과 행동은 조금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죠. 이거 불편합니다. 일회용품 안 쓰고, 비닐봉지 안 쓰고, 여러분들 옷도 좀 덜 사고, 안 버리고, 이런 거 불편한 거인데요. 그래서 생명살림 운동은 작은 불편함을 즐기는 일이 되어야 된다.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책 제목이 거룩한 불편입니다. 제목이. 불편은 불편인데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아주 숭고한 거룩한 불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250페이지에 가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떤 자연 환경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실천적 사례, 특히 이제 그 불교에서 했던 실천적 사례 태국에서 찾았어요. 나무에 수계 주기, 수계를 나무에게 준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도 수계를 다 받았죠? 보살계를 받고 오계를 받고 스님들은 삼위계, 비구계 이런 거를 받는데 나무한테도 수계를 준다는 그런 거네요. 그 샤프란 천은 태국의 스님들이 입는 이제 가사 옷이죠. 노랗게 그걸 보고 샤프란색이라고 그러는가 봐요. (252페이지에) 보면 나무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정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보면 숲속에서 수백 년 살아온 오래된 거목들은 그 자체로 하늘과 땅과 인간의 역사를 온몸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대한 존재이죠. 수백 수천 년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짐승과 벌레를 키웠고요. 나뭇잎과 뿌리를 통해 물을 저장하고 끌어올리고 내뿜으며 땅속과 땅 밖에 엄청나게 많은 생명과 생기를 주고받아왔어요. 비가 내리면 그 물을 머금어 대지를 적시고 뿌리와 뿌리로 연결된 땅속의 수억만 생명들을 살리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죠. 또한 새들과 짐승들의 서식지였으며 공기를 정화시켜 다른 생명의 삶을 키워왔습니다. 나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에 자주 가는데 정말 나무를 볼 때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말한 대로 생명의 보고, 생명의 서식지, 우리를 재생하는 재생에너지, 모든 것이 그래서 나무가 성스럽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가면 늘 나무가 있잖아요. 다 나무잖아요. 그럼 감동하고 또 감동하는, 봐도 또 좋고 또 좋고. 그러니까 운동에서도 좋지만 그 나무를 밟으면서 옆에 스치면서 보면서 또 그 새들이 이렇게 새소리를 들으면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서 바람과 햇빛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정말 축복으로 느껴져요. 이런 사고를 하니까 더 그런 거죠. 이뿐 아니라 여기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나무는 숲속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던 거룩한 존재예요. 부처님도 나무 밑에서 성불 하셨어요. 보리수라는 나무 밑에서 성불 하셨죠. 스님들은 부처님 이래로 항상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무하고 수행 깨달음하고는 깊은 연관이 있죠. 나무 밑에서 수행해야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지붕 밑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나무 밑에서 수행해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만든 건물 속에서 수행을 하면 자연과 일체가 되지 않아요. 단절돼 있잖아요. 대지와 단절돼 있고 공기도 단절돼 있고 물과 모든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어요. 여기는 바퀴도 한 마리 안 올라오고 지렁이도 한 마리 안 올라와요. 올라오면 다 우리가 다 박멸시키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개미들이 지나다니고 심지어 뱀도 왔다 갔다 하고 지렁이가 그 밑에 꿈틀꿈틀하고 있죠. 나무 밑은 그냥 자연 환경과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으면 그냥 자연과 하나 호흡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그 베트남 스님 동영상 틀어줬잖아요. 아침에 탁발하고 하루 종일 나무에 앉아가지고 명상하고 밤에 자지도 않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수행해야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닐까? 우리 건물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꾸벅꾸벅 졸음밖에 안 오고 나무랑 같이 나무 밑에 있으면 같이 졸더라도 그래도 자연 환경과 하나 돼서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더 깊게 깨닫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랑 같이 있어야지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닌가? 이들 거목. 그래서 이러한 나무를 어찌 단순한 목재로만 간주할 수 있겠는가? 이들 거목으로 인해 땅속의 물이 증산작용을 통해 빨아올려 하늘로 보내지고 구름이 되었다가 비로 내리고 덕분에 나무와 산과 물이 생기 있게 살아날 수 있었기에 나무는 성스러운 존재이죠. 생명들은 서로를 살리는 영기적 존재로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오랜 풍상을 겪은 거목은 그 가치와 거룩함이 더욱 빛나기에
신령한 존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이들 거목은 수많은 생명들에게 베풀며 살아온 부처이자 보살입니다. 나무가 부처님이고 나무가 관세음 보살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국은 어떻게 됐었냐? 1961년까지만 해도 전국도 53%가 산림이었대요. 그런데 그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15%로 줄어들었대요.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산림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상업적 벌목 외에도 농업을 위해 더 많은 산림이 개간됐고 대량의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약농업이 성행했고 정부와 대기업들은 농지를 만들기 위해 산림 개간을 추진해서 결국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료를 쓰기 위해서 고지대 화전 농업을 위해 파이프라인의 건설들을 위해서 정말 벌채 나무들이 다 이제 잘려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태국은 어떤 나라냐면 전 국민의 95%가 불자예요. 스님들은 나무 밑에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25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태국인들은 절에 가는 것을 완푸라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한 달에 4번 정도 절에 가는데요. 절에 가가지고 가서 일하고 설법 듣고 봉사하고 경전 낭송하고 명상하고 하루 종일 절에서 지내다가 온대요. 한 달에 4번 정도. 그래서 사찰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학교나 병원 또는 고아노인 장애들을 돌보는 사회복지관 역할을 하고 또 심지어 축제와 공연, 복싱 시합, 놀이터, 기타 공동체적인 문화 생활 공간이었기도 했답니다. 이 외에도 주민의 골동품이나 귀금속, 은행 통장, 집문서 등 귀중품도 만나는 전당포 역할까지도 하는 데가 사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곳이 사찰이라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에게 불교는 고유 문화의 그 자체이고요. 태국에서는 수계를 받고 출가한 스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평신도들이 출가한 스님들에게 옷을 드리고 아침 탁발을 할 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 큰 공덕이 됐고 반대로 수계를 받는 스님에게 해를 끼치면 나쁜 업식을 받아 불행을 초래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나쁘게 하지 마세요. 값을 크게 받습니다. 태국에서는 이제 출가를 젊은 남성들은 한 20살에 아예 출가를 해요. 해가지고 석 달 정도 그 절에 있다가 오고 막 그러죠. 잠깐 스님 생활을 해. 누구나 다 군대 가는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고가 달라가지고 한번 출가하면 스님이 평생 절에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그러고 있고. 근데 만약에 출가했다가 세속으로 돌아가면 속퇴했다면서 손가락질하고 마치 패배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여기 태국은 전혀 불교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불교를 믿는 그런 상태에서 255페이지 네 번째 줄 90년경 정부와 기업의 무도한 벌채를 막기 위해 스님들은 나무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존재임을 알리는 방법으로 나무에게 수계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합니다. 이때부터 그랬다네요. 그래서 나무 수계식, 수계 절차와 과정 256페이지의 수계 절차와 과정 보면 우선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오래된 거목을 찾는데요. 거목을 찾아가지고 파야톤 마이라고 부르고는 거기도 그 나무에게 수계를 주는데요. 수계 과정이 1, 2, 3, 4, 5, 6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산과 숲 전체 정령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냅니다. 일단 먼저 제사를 지내고 이때는 이제 그 기본 애니미즘, 그러니까 무속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스님들이 단독을 하지 않고 지역 공동체, 지역 마을 사람들하고 거기도 무속인들이 있는가 봐요. 무속인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데 처음엔 무속인들이 주관을 한대.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사당까지 만든대요. 나무를 위한 사당도 만들고 대지의 모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고 이 파야톤 마이 정령에 자신과 다른 나무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무에 해를 끼친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한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스님들이 투입돼서 스님들이 축복하는 독경을 하고는 가사를 이렇게 두르게 해서 물을 뿌리는 의식으로 마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수계받은 나무를 해치면 그 살아있는 스님을 해치는 것과 같은 범죄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대요. 누가 수계받은 나무를 함부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큰 재앙을 받아가지고 몸이 어떻게 되거나 거의 죽을 지경에 빠졌다라고 해서 그런 소문이 나서 그 이후로는 많이 조심했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258페이지로 가면 마을 지역에 거대한 공동의식을 만들어냈고, 그렇잖아요.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무속인들하고 같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애니미즘과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61페이지로 가면 2021년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20%가 개신교고요. 17%가 불교, 11%가 천주교, 2%가 기타 종교가 된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50%는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꽤 높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좀 적은 거예요. 다른 이제 뭐 중동이나 심지어 미국도 종교 인구가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의 나라가 종교 인구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종교 인구가 좀 낮은 편에 들어가요. 그것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종교가 바뀌면 종교에서 이런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급속하게 빨리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종교인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녹색 사찰 운동을 전개하자라면서 어떻게 녹색 사찰을 하는지 266페이지에 나오죠. 266페이지에 즐거운 불편 운동, 녹색 사찰 만들기 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여러분들도 텀블러를 들고 다니세요. 요구르트도 좋지만 그렇다고 이걸 안 사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소비가 참 여러분들 옷을 안 사면 옷 장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고 공장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참 소비를 많이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경제가 돌아가야지 우리가 또 참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사용하지 않는데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손수건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화장지 사용하지 맙시다. 자, 비닐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요. 이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닙시다. 이 방수망이나 투명망을 쓰고요. 이 떡이나 과일 등을 쌀 때도 최대한 비닐 대신 다른 것을 사용합니다. 빈 그릇 운동을 실천하자.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됩니다. 조리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여러분들 배추 어디서 갖고 오고 이렇게 열무 같은 거 갖고 오면 버리는 게 3분의 1이야 보면. 그 뜯어 참 어떻게 해요. 도시에서는 산의 절들은 그거 갖고 오면 그 밭에다 다 뿌리면 되는데 여기는 다 쓰레기가 돼가지고 쓰레기 봉투 다 넣어야 돼.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267페이지로 가면 사찰에서 환경보호와 교육을 실시하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하자. 그리고 환경 캠페인 좀 하자. 사찰 환경 실천 운동 모임을 만들자. 이렇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덜 쓰고 덜 버리는 소욕지족의 삶을 실천하자. 나무를 심고 숲을 살리며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가면 특이하게 스님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주장도 해요. 이게 불교 운동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스님들한테 50만 원씩 매월 주면은 좋지 않겠냐. 기본소득. 우리 선진국들은 기본소득을 실천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서구 유럽의 뭐 핀란드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몇 개의 나라들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뭐 얼마 있으면 우리도 25만 원 받겠네. 이제 25만 원 곧 있으면 받을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미 기초수급자는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50에서 70만 원 정도의 기초수급자는 이제 기본소득을 받고 있고, 노인도 어르신들도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한 70%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뭐 찬반 여론이 많아요. 왜 줘야 되냐. 직업을 안 가져도 되겠다라면서 그러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실험이 있고, 노인연금하고 노령연금하고 그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에게 돈 주는 것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다 추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의 모든 동의가 아직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0페이지에 보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비지불노동, 임금노동 이러면서 이런 노동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약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그런 교육 공부를 할 시간이 아니니까 출가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271페이지로 가면 밑에 세 번째 줄, 불교 환경연대에서는 숙려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답니다. 여기에서 한 교수님이 스님들에게 무조건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을 주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그게 가능한가를 살펴보면 우리 전국에 25개 교구 본사가 있고 1,700개 정도의 이제 전통 사찰이 있고 한 3,000개 정도의 사찰들이 있어요. 그 사찰들은 특히 이제 오래된 전통 사찰들은 땅도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세나 지대 같은 걸 받아요. 그러니까 통도사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 밑에 신평의 일대가 대부분 통도사 땅이니까 이 토지세 또는 지대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요. 그런 것들을 다 모으면 400억 정도 된대요, 1년에.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놀고 있는 땅도 사실은 많아요. 그걸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직영사찰들이 있어요. 뭐 갓바위라든지 보리암이라든지 낙산사라든지 이런 직영사찰들이 있어요. 보문사라든지. 거기에는 총무원에게 바로 직속으로 이제 분담금을 뭐 1년에 20억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담금을 올려요. 그런 것들도 이제 스님들 기초연금으로 주는 것으로 다 하자. 그러면 50만 원씩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효과가 뭘까? 왜 이렇게 하자는 걸까?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네요. 272페이지 중간쯤에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선 삼보정제의 교리적,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권력지향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관행과 관료주의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며 종단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스님들은 이게 각계전투처럼 이렇게 이제 스님들마다 스님들 능력에 따라서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떤 스님은 이제 정말 부자처럼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스님은 돈 얻으러 맨날 다녀요. 우리도 이제 우리 절에도 한 번씩 오거든요. 그 느낌이 거지 같은 느낌이. 아니, 본래 이제 스님들이 어디 가가지고 객비를 얻으면 본래 이제 내가 이렇게 해인사 가서 우리 도반 스님을 보러 가면 거기서 나올 때 하룻밤 자고 나오면 그냥 도반 스님이 용돈이라고 가서 거마비 하시라고 1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많으면 50만 원 이렇게 챙겨줘요. 그렇게 해서 받아오면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거지가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절에 있다 보면 스님이 와가지고 좀 안 가요. 가만히 있어요. 돈 줄 때까지 안 가.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봉투에 한 이제 3만 원, 5만 원 넣어드리면 가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지랑 뭐가 달라. 이렇게 받으러 오시는 스님도 이렇게 뭔가 이제 당당하지 않고 주는 나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런 게 참 우리 절의 관행이고 여러분들도 가게 하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지나가다가 스님이 와서 목탁 치면서 들어오면 1,000원이라도 주면 가고 안 주면 계속 써가지고 아니 참 이것이 우리 본래 탁발이라는 게 있어서 탁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교리에 어긋나는 건 아닌데
느낌이 이거는 약간 그지 같은 느낌이 그 실제로 그렇게 얻으러 다니거나 이게 아니면 얻으러 안 다녀도 스스로 가난한 스님 있잖아요. 별로 이제 신도가 없고 또 일부러 또 스님이 신도를 안 만들기도 해요. 수행한다고. 그래서 본인 일부러 안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는 없으니까 자존감이 푹 꺼져가지고 자기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성격이 약간 꼬여져.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게 없는 것이 처음에는 없을 수 있지 하지만 나중에는 없다 보면 스스로 이렇게 약해지고 스스로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상해지잖아요. 절에도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 저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무슨 돈 얘기를 하냐 하는데 앉으면 계속 돈 얘기 계속 하는 스님들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재물에 초월해야 될 스님이 스님도 이렇게 절에 평생을 살다 보니까 생활이 된 거예요. 그냥 스님 생활이. 그런데 스님들도 차를 타고 다녀야지, 차를 한 대 굴리고 다녀야지, 뭐 통신비도 내야지, 뭐 또 나중에는 또 노후에는 또 어떻게 노후 대책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는 것처럼 50만 원씩 그냥 일률로 다 준다. 이러면 여기서 우리 스님들이 공찰에 가면 4년이 만기잖아요. 두만기 받으면 8년이고 더 이상 잘 안 줘요. 그러면 두만기 할 동안에 이제 절의 불사를 열심히 해서 신도분들과의 관계가 뭐 이렇게 해서 포교를 잘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뭐 내 끝이 뭐 조금 몇 년 하면 이제 안 할 건데 뭐 그러면 절에서 생기는 뭐 초파일해서 뭐 생기고 호패일 생기는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자기가 그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후로 써야 된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을 발전시키는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렇게 50만 원씩 주면 그럼 어떻게 되냐? 또 계속해서 또한 스님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승단 내 불평등, 사유와 세속화, 사사와 범계 등의 온갖 부정이 많이 사라져 승가의 공동체성과 화합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주지나 소임자가 돈보다는 수행 지원 등에 집중하게 되어 승단의 과잉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초발심을 자세로 수행에 전념하는 출가자가 늘어나 승단이 청정해지며 승단의 경제적 안정화로 인해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출가가 적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렵겠지만 다른 이제 천주교 쪽의 신부들을 보면 좀 많이 다른 것 같죠? 신부들은 노후가 걱정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 스님들이 연세가 많아져서 몸이 아프면 따로 시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요양원에 들어가야 돼. 근데 요양원이 불교 요양원이 뭐 많은가? 그냥 일반 요양원에 가는데 일반 요양원 가면 이제 스님들은 속세를 떠난 사람이니까 형제에게 연락해봐야 이미 형제랑 척이 많이 졌는데 도와주지 않고 우리도 사형사제가 출가했으니까 사형사제가 있잖아? 그럼 사형사제한테 연락하면 사형사제가 도와주냐? 연락하지 말래. 우리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거사님이 있는데 스님이 한 2분 계신데 사형사제에게 연락해도 연락하지 말래. 저래도 스님들이 이제 다 잘 지내는 것 같아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요양원을 건립하면 그 어디 멀리 그 흩어져 살던 스님들 여기 와서 살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면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어서 이렇게 하자는데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겠네요. 자, 여기까지. 자, 마지막 좀 넘어가서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것도 잠깐만요. 김명화 보살을 누가 먹어야 되는데 약밥. 우리 초보님하고 건빵. 그래. 아무튼 받으세요. 여기서 선생님 약밥 주세요. 일요일날 오전에 갔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